아침에 SNS 글에 함께하는 여행이 너무 짧다 이런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바깥의 풍경도 아름답고 해서 전철을 아주 여유롭게 타고 가는데 정류장에서 멈추고 다른 여자분이 한 분이 탔대요. 타서 자기 옆자리에 막 비집고 와가지고 끼어서 이제 앉았는데 거기에다가 짐을 많이 들고 와서 짐을 또 잔뜩 올려놓고 옆 사람에게까지 같이 이렇게 짐이 이렇게 올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분의 얼굴이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고 아주 기쁜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 있더래요. 가마 주변에 건너편에 앉아서 지켜보던 한 손님이 보자 하니까 그 같이 탔던 그 여자분이 옆 사람에게 자꾸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그분은 늘 그냥 싱글싱글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 옆에 사람이 이렇게 당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또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늘 밝은 모습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함께 우리가 여행하는 이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다음 정거장에 내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게 함께 여행하는 시간이 매우 짧고 또 그렇게 길지 않는데 마치 착각 속에 삽니다. 이 세상에서 참 끝이 없을 만큼 영원히 살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각박해지고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또 감정이 폭발하고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갈등을 잘 이렇게 해소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통의 부재라고 하죠. 서로 소통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방송사역이 소통을 위해서 사실 존재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방송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어느 공동체이든 어느 모임이든지 소통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또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아서 가족들 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면 풀지 못할 문제가 별로 없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또 혼자 결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의 문제 이것은 소통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저는 바로 이 사귐의 마음 좀 더 나아가면 바로 이 예배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귐은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좋아하고 또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그 관계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서로 교제를 해도 서로 그 사귐이 깊어지려면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 사귐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모든 일이 다 막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죠. 평생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의 이 사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죠. 이 영혼의 갈증은 좋은 설교를 통해서,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체험이나 간증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1:1 관계, 1:1 교제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자기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사실은 그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의 이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다른 문제는 사실은 그 다음 문제로 해결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환경만 좋아지면 또 돈 문제만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원초적인 문제, 바로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 소통, 이런 사귐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금세 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목적이 어디 있냐? 목적은 사귐이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귐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부차적인 과정이고 결국은 원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그런 대상으로 사귐의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고 했는데 깨어져 버렸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우리 잘 아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담이 생긴 겁니다. 사귐이 깨어진 겁니다. 소통이 깨어진 겁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그런 가정, 그런 친구 관계, 그런 사회 관계, 여러분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소통, 이 사귐,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 더불어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천국 가는 백성, 영원한 생명을 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와 함께 회복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귐이 원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됨을 지적할 때 두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예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버린 게 첫 번째 중요한 죄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두 번째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물을 가두기 위해서 웅덩이를 스스로 팠습니다. 웅덩이를 스스로 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웅덩이를 자기 나름대로 판 겁니다. 열심히 판 거죠.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웅덩이를 열심히 팝니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팠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터진 웅덩이를 잡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왜? 아무리 웅덩이를 열심히 팔고 물을 가두려고 노력하지만 그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새어버리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집에 마당에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작은 연못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파서 이제 물을 좀 이렇게 호수로 연결해서 담아 놓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하룻밤 사이에 물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왜? 그 바닥이 이미 뭐예요? 터진 웅덩이가 되어가지고 다 물이 새어버리는 겁니다. 다 새어버리는 겁니다. 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닥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새지 않도록 그 밑바닥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분수대도 만들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두면은 다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터진 ung덩이를 그렇게 각자가 만들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안정된 가정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이런 인간의 영적 목마름은 이 터진 웅덩이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욕심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욕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이 우물가에 만났던 이 여인은 남자라는 웅덩이로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의 남편을 두었지만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것으로 어떻게 하든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어도 지금 있는 남편조차도 다시 말하면 너가 원하는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실패의 인생의 사연들을 모아놓은 마치 보따리처럼 이 터진 웅덩이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희노애락을 느끼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코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목마름에 대한 이 정직한 고백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이 될 수 있으려면은 결국은 정직한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드러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만나자마자 이 여인의 상처를 드러냈죠. 너가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과거의 흔적들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여인의 상처를 주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소통이 되고 서로 관계가 되고 사귐이 되려면 서로 속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게 숨겨진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 굳이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드러낼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한때 어느 단체에서 내적 치유 프로그램 한다면서 서로의 상처를 고백하라고 막 그러는데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상대방의 상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묻어두고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상대방의 그런 아픈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을 들었을 때 오히려 연상작용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치유 프로그램에서 상처를 서로 고백하게 하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드러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만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선순위를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귐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이웃과의, 형제와의, 자매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자칫 위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온전한 사귐을 위해서 이 정직한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숨겨진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먼저 주님과의 어떤 진지한 그런 어떤 고백과 또 내 상처를 드러내어서 주님 앞에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누구와의 관계도 뭐예요?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게조차도 자기 상처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귐은 결코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하나의 자기의 모습만 드러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속에 숨겨진 그 잔재되어 있는 그 상처들과 그 아픔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서 이 문제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신감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부르고 그런 사람을 보면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도록 교회 공동체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 사귐의 회복이 되도록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한마디로 예배는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 사귐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의 방식을 포기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No way, this way라고 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자기 상처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살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의 그런 어떤 틀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뭡니까? 예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의 틀을 얘기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예배는 그래도 정식으로 땡땡땡 쳐서 이렇게 묵도 기도함으로 이렇게 시작해야 그게 예배지. 갑자기 막 찬양하다 어느 한 사람 나와서 갑자기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고, 이 뭐 예배 같지도 않고, 사람들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는 올라가지도 않고 막 그런다고. 정한 시간에 땡 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해야만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의 뭡니까? 방식이죠.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거 땡 안 친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것도 아닌데 땡 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예배 시작 시간을 알려줘야 그때부터 경건해지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겁니다. 앞에 뭐 준비 찬양하듯이 많은 찬양한 것은 좀 늦게 올라가도 되고, 뭐 중간에 들어가도 되고, 뭐 처음부터 가도 되고, 나중에 다 마칠 때쯤 돼서 한 30분 찬양하니까 뒤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사람들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무리 이제 강조합니다. 찬양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제 찬양 시작합니다. 그때가 예배 시작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도들은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그래도 목사님이 서야 그게 예배지, 뭐 찬양 인도자가 찬양일 때 인도할 때는 그때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는 그 순간부터 예배라고 생각해. 그 전에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뭡니까? 예배에 대한 자기 방식입니다. 자기 틀이죠. 예배는 그래도 교회 가서 드려야 되지. 무슨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 공원에서 드리는 예배, 뭐 친구들과 모여서 카페에서 드리는 예배, 무슨 예배인가.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또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장소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람들에게 집중력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때, 그 모든 환경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어떤 순서, 방식, 이것이 결코 주님과의 사귐에 방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너무 이런 형식, 너무 이런 여러 가지 위선적인 어떤 모습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 하면 대표적으로 형식주의고, 사두개인들 하면 위선주의 아닙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 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자기 습관에 젖었던 그런 형식들, 그 털들, 거기에 매여가지고 진정으로 주님과의 사귐은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너희는 주의하라 했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속상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주님은 우리와 일상의 삶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드시 시간, 때, 장소를 정해놓고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늘 주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삶이고, 물론 우리가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 흔히 우리 말한 대로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하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하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 대략 제가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전에 앞에 목회할 때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 30, 40대, 20, 30대 11조 30%를 못 넘는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주일날 우리 과거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예배의 틀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식을 갖고 있고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점차 사라지고 있죠. 과거에 주일 성수하면 주일에는 여행을 다니지 않고 오락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지 않고 직장을 가지 않고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주일 성수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요즘 그거 지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다 주말 연속곡 다 보고 주일날에 다 온라인으로 헌금 다 하고 주일날에 버스 타고 할 거 다 하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홈플러스 가서 장 다 보고 가고 할 거 다 합니다. 과거의 개념의 주일 성수는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런 주일 성수의 그런 어떤 틀, 형식에 대해서 하지 못한다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참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분들이 신앙의 방식이었습니까? 11조든 주일 성수든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의 형식이나 틀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신을 분명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고 율법의 형식과 위선만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11조의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의 진정한 정신을 우리 젊은 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주일의 핵심, 그 정신을 11조의 정말 참대한 그 11조의 정신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사귐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정말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전심으로 주님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심으로 구해야. 쉽게 얘기하면 사귀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해야 사귀죠. 사랑해야 돼. 사귀잖아요. 예. 제 아들놈에게 자매를 하나 소개해가지고 지금 교제 중에 있습니다. 깨질지 안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사귀려면은 이 뭐랄까 상대방에 대하여 뭐예요?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안 보면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이게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별로. 예.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밖에 안 보여요. 예. 오직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만 사랑해야 되죠. 그분만 사랑해요. 그분만 보이면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분만 보이면은. 전심으로 그분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분 외에 다른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골프에 미쳐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도 떠납니다. 예. 연속곡에 미쳐가지고 주일날에 하는 교회 부흥회도 다 빠집니다. 예. 그렇죠? 자기가 어디 가고 싶은 여행에 미친 사람들은 그 여행에 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 빠지는 것도 예사고 주님과 만나는 사귀는 그 시간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 또 특별히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 열정이 정말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 날 밤에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나와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셔서 저하고 같이 기도해요. 그렇게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는데 웬걸요, 몇 주 못 가서 그 다음에 한 사람도 없더라고. 왜냐하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이분들은 참 이 같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마음이 왜 없지. 저희 수영로교회 부목사로 한 7년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때는 우리 금요일 날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쫙 나와서 이제 기도해 드린다면 성도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해줬거든요. 야, 사람들이 참 기도 참 많이 해달란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거든요. 이 기도해주면 주로 기도 제목이 남편이 하도 두들기 패는데 그거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고, 뭐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는데 내놨는데 집이 안 팔려서 그런데 집 팔리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아들 취업 좀 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뭐 결혼을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뭐 이런 주로 뭡니까? 주로 기도해달라는 내용들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에요. 자기 현실의 필요들을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다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는 그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런 걸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정말요, 한 30명 중에 한 명씩 나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구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게 먼저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정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존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은 여러분 다른 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제 생애는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것들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 너무너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거기 빠질 만큼의 그런 유혹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또 운동도 좋아해서 또 축구를 좋아해서 맨날 주일마다도 아침에 종일 축구 다닌다고 정신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럼 뭐 주일에 축구 안 가도 되고 뭐 친구만 만나가 놀러 안 가도 되고 술 먹는 것도요. 술을 그래 좋아해도요. 그 순간에 술이 딱 금방 떨어졌어요. 지금 36년째 7년째 술 한 모금 입에 안 돼서 그런지 술 냄새만 나도 역겨워요. 정말 싫어져요. 예수님밖에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사랑을 내가 얼마나 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 사랑 안 하면 뭘 사랑하겠어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간사해서요. 주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사랑해요. 대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버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인생은 꼬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귐이 깨어진 거죠. 사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려면 전심으로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생명 구원의 역사를 목말라 하는 곳에 반드시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의 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1:1 예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과의 만남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온전한 체험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도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마는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귐을 통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다. 그렇게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3절에 보면 그런 노래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참된 사귐이 가능한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지도자로 꿈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지금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세상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마치 하나님이란 존재 대신 세상이 뭐든지 다 가능하게 만든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는 점차 어려워질 겁니다. 사귐이 점점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눈에 자꾸 보이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내가 하나님과 사귈 것인가, 예수님과 사귈 것인가, 세상과 사귈 것인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영적 전쟁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아픕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사람이 점점 떠나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은 점차 더 깊이 나아가는 것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건물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사귀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되면은 저절로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나는 1:1로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교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인지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자신을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